자, 구원받고 나면 저 양반들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얘기한단다. 이렇게 말하죠. 그런데 그게 왜 틀린 말이냐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. 로마서 6장. 로마서 6장 1절입니다.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?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? 그럴 수 있다 없다? 없느니라.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? 저희 집이 제가 서울에 이제 서울 강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광주에 계신 은장의 어른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분이 이제 서울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제가 그분하고 잠깐 상담을 할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. 제가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철길이 이렇게 있습니다. 원래 저희들 집이 바로 철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. 기찻길 옆 오막살이는 아니었지만 철길 옆에서 항상 놀았어요. 그래서 열차길 위에다가 대못을 가지고요. 열차길 위에 두잖아요. 그러면 열차가 지나가고 나면 대못이 칼이 됩니다. 아세요? 요거를 한 2번 정도 갈면은요. 진짜 기가 막힌 칼이 됐어요. 그걸로 이제 작살도 만들고 막 그걸로 진짜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. 그래서 막 철길에 이제 그 선로반에 일하는 분들이 와서 막 우리 붙잡으러 오고 이랬어요. 도망도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. 아주 참 얄궂게 놀았습니다. 그런데 열차에 받쳐 죽었던 사람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. 밤길에 열차길 옆에 열차길은 이게 보폭이 일정하니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사람이 저녁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열차길은. 그런데 열차가 오면 열차길 옆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? 그러고 나면 한동안 열차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한동안 앞이 안 보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간에 술만 먹으면 열차길 옆을 많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. 그래 하루는 막 시체하고 이렇게 같이 안아보기도 하고 보통 죽으면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놓거든요. 그럼 막 철퍼덕 이러면 막 머리끝이 막 서고 이랬습니다.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어떤 한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술 주정뱅이가 술을 한 잔 먹고 이렇게 열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워낙 술이 취해서 원래 열차길 위에가 사람 술 먹은 사람이 자기에 딱 좋습니다. 혹시 열차길 위에 누워보신 분 계세요? 여기는 뭘 해봤을까? 열차길 위에 누워보면요. 보통 이제 그 가을 정도 되면 낮에는 햇빛이 뜨겁잖아요? 그런데 저녁에는 약간 쌀쌀합니다. 그런데 열차길 위에 누우면 침목이 열을 받아서 따뜻합니다. 그래서 레일을 베개 삼아 침목을 이불 삼아 누우면 반대쪽 편에 다리가 딱 걸치면요. 기가 막혀요. 제가 누워봤다가 여기서 잠들면 죽지 하다가 열차길 옆에서 잤던 기억도 나는데요.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이 열차길에 걸어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. 이 농부가 제 양반 잠들면 죽지 하는데 정말 잠이 들었어요. 얼마 후에 열차가 왔습니다. 소리를 질렀어요. 열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시오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깊이 잠이 들었어요. 어떻게 할까? 농부가 뛰어갔습니다. 막 흔들어 깨워도 워낙 깊이 잠이 들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부가 이 사람을 들어서 열차길 가로 옮기는 순간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. 이 술주정뱅이는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습니다. 열차에 받쳐 죽으면 사람의 시체가 수킬로까지 날아갑니다. 거의 몸이 걸레가 되거든요. 얼마 후에 이 사람이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. 너무 귀한 사람 죽었다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. 이 사람 옆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대낮에 열차에 받쳐 죽은 겁니다. 이 사람이 멍청한 놈. 대낮에 할 일 없어 열차에 받쳐 죽었냐? 이렇게 말했어요.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이 못된 사람아, 이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냐? 우리가 자네가 열차길에 누워 잘 때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우리가 들었다.
그런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당신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뛰어가더니 당신을 건지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고. 제가 이 얘기를 그 70대 먹은 노인에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. 어르신, 이분이 다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술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세요? 만약에 이 술주정뱅이가 어르신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요?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너무 쇼킹했습니다. 전도사님, 이건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하더라고. 내가 만약에 그 술주정뱅이라면 농부 집안에 찾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내 일생을 농부 집안 식구들 전체를 제가 거두겠습니다. 이게 신앙생활이요. 이해가요? 자,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. 아시오? 이건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. 뭐냐면 이 할아버지 말 맞다나 할 수만 있다면 농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. 그 가족을 전체를 자기가 평생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 가족들을 거두는데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. 이게 신앙생활입니다. 아시오? 자, 우리가 100번을 죽어도 은혜 못 갚죠. 1000번을 죽어도 은혜 못 갚습니다.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.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,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아야지 나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.